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나온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2022년 2월이라는 시간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많은 기쁨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 없이 괴로움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팠지만 괴로움은 없었고 일이 그르쳐졌지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하고도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아픈 자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치료가 되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 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yes Lord.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닦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깊은 참회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주 예수만큼 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 같이 우리 첼로 소리를 들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 없네. 눈물 냈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살아보니 예수님만한 것 없습니다. 시작. 살아보니 예수님만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남보다 조금 색깔이 복잡한 인생을 살았던 전데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도 없고 주 예수를 놓치면 되는 일도 없고 평안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 되고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아픔이 되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 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쾌락과 평강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찾아지지가 않아요. 결국 목이 말라서 사막에 세상이란 사막에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주 앞에 나와서 있게 됩니다. 자,
먼저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3주간 세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됩니다. 4번, 5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6번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로부터 주일 예배는 쉬지 않고 시간이 쉬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란 열차가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는 계속됩니다. 목요 예배는 상황을 봐서 곧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립 주일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벌써 9주년 됐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의 반대를 무릅쓰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나온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고, 11년 전에 나간다 그랬을 때도 이제 그 나이에 나가서 뭐 하냐고. 근데 그 나이에 나왔고 또 한 1, 2년 공동체를 하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개척을 할 때도 이제 그 나이에 개척을 해서 뭘 하겠냐고. 그 개척이 지금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이번 수요일 3월 2일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신교보다는 구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교회는 장로교지만 모든 것을 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무소속이에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가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주를 믿는 모든 정상적인 교단이나 다 저는 합쳐서 제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보면 성경에 보면 장로교가 있습니까? 감리교가 있습니까?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순절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답고 충만한 부활절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무덤에 쓰여 있는 비석의 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좀 사시길, 저부터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목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목요 신방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목요일 날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오늘도 김밥을 후원해 주신 교우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김밥 교회가 되려나 이렇게 앞다투어 김밥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또 하시지 말라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밥 그래서 요새 점심에 아직 김밥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계속 하세요. 예. 한 분만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서. 예. 다행히 우리 교우들이 아마 김밥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밥을 후해 주시는 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그런 분들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뭐 누가 도와주겠지, 혹은 에이 저 괜히 쇼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니까 담은 1,000원짜리든 능력이 되면 10,000원짜리든 그분에게 드리시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여러분이 행복하십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쓰라고 주신 것들, 생명을 주셨고 옷가지를 주셨고 의식주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반납하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곳에 쓰는 동안 나를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물질을 바르게 쓰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 가정 되도록 그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 중에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 2022년의 복된 날들을 허락하신 주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양한 형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로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로운 심령의 예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어려움과 갈등들, 환경들이 나를 비우고 오직 주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에 항상 성령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사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 기쁨이며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 알 수 없는 어려운 질병들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강근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본 성도가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온전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드리며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조화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각처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봉사 위에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7편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도도 주시고 마음의 자세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시편 37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즉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즉 불평한다는 것은 이미 화를 내고 있는 것이요 그 안에는 불로 태워버릴 만한 에너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불평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2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큰 사건도 그 이유를 찾아 올라가고 조사하다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오해가 그 자그마한 잘못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치라,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앞으로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서 지금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한다면 결코 좋은 날은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불평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 분노의 표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이 분노로 가득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은 상처라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고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그 상처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그를 따라다닌다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상처는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의 어떤 성품인 줄 알아요. 과격한 성격, 남자 같은 성격, 어떤 예민한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격으로 자신이 이렇게 태어날 때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보면요 그것이 성품이 아니라 상처로 인한 제2의 어떤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픔의 기억이라는 상처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날까지 그가 주 예수를 만나 회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나는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다짐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만나면 또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인성이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상처가 자꾸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자꾸 그런 데로 끌고 갑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힘들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데 술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치유가 되기 전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지금 힘들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어떤 경우는 압니다.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딸려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끊었던 걸 다시 피우고, 알면서도 끊었던 걸 다시 하게 되고, 다시 무슨 어디에 가담해서 주먹을 휘두르게 되고,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왜? 자신을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이 정신세계는 나의 과거의 사건과 매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아픔에 매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매우가 아니라 거의 완전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그 아픔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 찢어진 마음의 상처를 붙여주시고 꿰매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한 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라면은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만난 후에는 전혀 기대도 못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끄는 인생에서 이제는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악인이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없으리로다라는 그 단어는 없어지다, 아무데도 없다, 지나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그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찾아낼 수 없다. 즉 악인은 그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했다 했을지라도,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 자취조차 기억 못하는 그런 상태가 결국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악인은 그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했다 할지라도 그 자취조차 기억 못하는 그런 미래가,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범죄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
또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앞길만을 생각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신 소원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포스트 크리스천처럼 요새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까지 이 포스트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랬죠. 포스트 크리스천은 뭡니까? 크리스천 그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 아는 것은 많지만 이제 그 주 예수를 신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포스트 크리스천처럼 이방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평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특별히 25년을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38년 하나님 주권 안에서 25년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 인생의 가치는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주를 몰랐을 때 대단하게 보이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 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 그들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살아있을 때 대단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존재 자체까지도 그 사람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존재성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 같은 사람들이 금방 잊혀지는 것, 그런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필요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기에, 비록 한때는 시끌벅적했을지 몰라도 어느 날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존재성이 계속 후대까지 전해지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온전히 순종 가운데 살았던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예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선물로, 영원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사람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잊고 싶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잊혀진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 시간의 길이와는 관계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불과 몇 년 혹은 1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100년, 200년 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항상 깊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성숙치 못한 인생을 고집한 사람이라면 비교적 생각보다는 빨리 잊혀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산 사람이라면, 그래서 늘 타인을 생각하고 이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존재는, 그 존재의 가치는 생각보다 크게,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역시, 제 앞에 지금 계신 여러분, 또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결정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은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를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원어는 아나우라는 원어가 사용되는데 그 뜻이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이란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 주께 소원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고통과 가까운 사람이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은, 가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겸손이 없다면은 주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꼭 물질의 가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가난, 영적인 가난, 모든 면에서 어떤 그런 뭐를 필요로 하는 매우 연약한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반대로 이런 조건이 없다면 주를 우리는 쉽게 따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항상 부여롭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맨날 부여롭고 즐겁고 행복한데 왜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제가 옛날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한 30-40년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르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해보기 싫었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지 못하다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 없이 날마다 파티하며 즐겁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나의 걸어가는 발길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성숙한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두를 통틀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모두 다 성숙해지고 모두 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너무 괴로웠겠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난을 괴롭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그냥 평범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괴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픔을 그냥 웃으면서 아프구나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고난으로 배운 것이 있고 이제는 마음이 가난하고 고통과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갈 때 쉽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 가난과 고난과 겸손 이런 거와 관계없는 사람은 주님이 이끌어 가려고 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존재의 가치 역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성이 매우 크게 되고 아름다운 어떤 그 삶의 주인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기쁨과 사랑을 주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전 삶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고 기쁨과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많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은 갖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향유하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는 사람으로 자신도 모르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선물 혹은 추억, 아름다운 기억,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며 기억하며 좋은 마음을 자꾸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했던 것, 땅은 장소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방황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땅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여기서 화평은 샬롬, 그야말로 평안과 평강입니다. 그 화평으로 즐거워했던 것, 우리 얼마나 기억이 많이 납니까? 비록 가진 게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지만 아름다운 장소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여러 사람들과 화평과 평강 안에서 늘 웃으시면서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 중에 과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 소망을 둔 그런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을 기억할수록 내 마음에 평화가, 화평이 나도 모르게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샬롬, 평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적, 육적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평생 샬롬 안에서 사시면서 본인이 있어야 될 장소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면서 살다 떠나신 분들, 우리의 뇌리에 늘 떠오르는 태양처럼 고즈넉한 어떤 그 시골 마을의 풍경처럼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장바니에나 라르제 공동체를 하신 장애인을 데리고 헬리나우엔이나 이런 분들을 가끔 떠올립니다. 그럼 그렇게 마음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어떤 산등성이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장애인들을 거기에 하나 둘씩 모셔와서 그분들을 그저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그 정신 지체 그런 장애자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 장반이의 그분의 모습만 생각만 해도 같이 그냥 은혜로워집니다. 그분의 생각을 하면 그 화면이 떠오릅니다. 이랬을 것이다라는, 얼마나 그게 크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할 때 그런 분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헬리나우엔이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런 비슷한 일을 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한 고요함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평강을 바랍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분들은 평강을 누리셨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평강을 누리셨고 있어야 될 곳에 완전히 계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난을, 고통을, 그리고 겸손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가난이라는 시간을, 고통이라는 땅을, 겸손이라는 그 공간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화평이 충만함으로 즐거워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즐거워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먼저 즐거워하려고만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도대체 즐거워만 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쾌락으로 가는 어떤 다른 이상한 도구겠죠. 마약이나 술이나 그런 어떤 심한 것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에는 늘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의 나라를 가는 길에는 거쳐야 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난이요. 그래서 주를 찾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요. 그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기까지의 훈련,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결국에 겸손. 바로 이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장소, 그 땅, 그 땅에서 비로소 즐거워하는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화평으로 즐겁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즐거울 때 화평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한테 어느 날 미안하다는 말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사과한다는 말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여러분 콧과 찡하고 눈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와 같이 2022년 2월 27일이라는 12시 36분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요엘서에 이제라도 주님 주신 소망, 주님 주신 소원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이 함께할 때만 진리, 은혜, 사랑,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우울로 빠집니다. 허무로 빠져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약을 드셔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빛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플러스를 줬으면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쉽게 세상에서 즐거움을 택한 사람은 쉽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진리의, 은혜의, 사랑의, 즐거움에 소리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진정 인생이라는 이 아름답고 때로는 그런 곳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화평과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강가의 돌처럼 여길 수 있는 거룩하고도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황금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교회를 등록하신 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처음,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가 세 가족을 호명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지은 성도님, 박인호 성도님, 이지현 성도님, 임수정 성도님, 정서영 성도님, 네, 오늘 5분이 저희 교회를 등록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을 한 5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강지훈 성도님, 박인호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임수정 성도님, 정서영 성도님, 이제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들풀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여종과 남종처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것들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5분의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허락하신 곳을 능사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따라가리니 할렐루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것도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바라보며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 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많은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굳게 결정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